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 중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지도 않는 일을 만들어서 그에게 덮어 씌우는 일들이 있으면 그때는 진짜 기분이 안 좋죠. 그럴 때는 전문 용어가 나오죠. 사람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용어들이 있는데 그때 막 화가 나옵니다. 막 있지도 않아. 전혀 뭐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냐,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때가 인생살이에서는 있죠. 그럴 때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오늘 본문 시편 7편이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이 살아가면서 아주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모함을 받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 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다윗의 식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구원을 위한 기도, 표제의 이제 그 배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식가요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음악의 장르입니다. 음악을 보면 발라드도 있고 또 뭐 락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식가요이라는 것은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좀 이렇게 막 그 속에 있는 분노를 확 터뜨린 것을 그냥 확 발산하는 막 락에 가까운 아마 그런 장르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니까 뭐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런 종류의 음악 장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에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그러니까 베냐민이니까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그 당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구시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뭐 부하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이 이제 계속 이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퍼뜨리는 겁니다. 막 모욕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없는 일을 그냥 사실처럼 이야기함으로써 그 다윗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 사람들에게 굉장히 오해를 받는 그런 상황에 대하여 지금 여호와께 한 노래다 이거죠. 지금 이 노래를 누구에게 했어요? 여호와께 합니다. 사람에게 왜 못하죠? 뭐 가까운 사람들에겐 했을런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완전히 이렇게 사방에 가로막혀 있는 그런 다윗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다윗이 지금 갑이 아니라 을이거든요. 쫓겨다니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쫓겨다닐 때 약자가 되고 또 강자가 딱 군림하고 있으면 먹혀 들어가지 않잖아요. 완전히 그런 자기는 완전히 그냥 나쁜 사람으로 반역자로 찍혀 있는 그런 시기에 쓴 내용입니다. 자, 이때 이제 그가 직면한 그 마음의 위기가 뭐냐? 이 모함은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죠. 말싸움으로. 분노한 사울 왕과 군대가 다윗을 사냥하듯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쫓기는 신세죠. 그러니까 이 2절에 보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원수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물어 뜯을까 염려할 만큼 극심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다윗이. 그래서 2절에 고백하기를 건져낼 자가 없는 외롭고 고립된 광야의 도망자 신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시를 읽을 때는 그냥 뭐 이런가 보다 읽지만 그것에 당면한 실제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엄청 힘듭니다.
힘든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 우리가 성경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냥 사울에게 쫓기는, 사울의 그 부하로서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명을 쓰고 누명을 써서 그냥 뭐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 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순식간에 더러운 반역자로 낙인 찍히는, 굉장히 어떤 인간적으로 말하면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3절부터 이야기는 뭐냐면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의 대처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자,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 굿이라는 사람이 어려움을 주는 그때에 그와 같이 칼을 맞대고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삶의 모든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요? 하나님의 법정으로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법정. 사람들은 세상의 법정으로 가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정으로 가줍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재판장으로 딱 재판장. 하나님께 아래. 하나님께 아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뭐 단순한 얘기 같은데 사실 뭐 이런 법이 가까우냐 주먹이 가까우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인생살이에서 인생에 대한 문제로 겪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께 먼저 가지 않고 자꾸 인간에게 먼저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제일 먼저 내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의 법정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억울한 누명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에 딱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호소를 하는데 호소할 때는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 그 굿이라는 놈이 말입니다. 그냥 억울하게는 그 놈을 당장 때려 죽여주십시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법정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4절 하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지금 제일 먼저 호소하기 전에 뭘 살펴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죠. 혹시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일을 겪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먼저 나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억울함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혹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나의 잘못으로 원인 제공을 내가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100% 내가 옳진 않다. 내가 하나님 앞 법정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점이 먼저 없었는지 자신의 내면을 감찰하는 그 정결함을 선택하고 지금 다윗은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것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공의로운 재판장께 모든 판단을 의탁하는 겁니다. 내가 놓여 있는 이 상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재판으로 가져온 것은 그래서 이 일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거든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을 제대로 심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의로운 재판장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나 소문이 아니라 마음의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세상의 법정은 완전하지 않아요. 사실은 잘못 판결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 완전하신, 한 번도 오류가 없으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딱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완벽한 판정을 할 수 있는 법정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자꾸 그 법정에 안 가고 자꾸만 불완전한 법정으로 갈 때가 참 많죠.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영적 비결은 그런 자기의 고백과 그리고 모든 것을 의뢰한 다음에 악의 자멸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악은 악이니까요. 그런 것은 그런 자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신앙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불의와 불공정과 이런 것은 없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바라는 것이 이제 정의가 있어야 되고 공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큰 심 앞에 나의 한 사람의 그런 정의감은 무력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위축돼 가지고 말을 못하지만 사실 그런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냥 세상에서는 먹히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 악을 제거해 주십시오. 악을 제거해 주십시오. 악을 제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들은 자기가 만든 웅덩이에 스스로 빠져서 자멸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다윗은 칼을 가는 원수 앞에서 도리어 하나님이 악인을 향해 당기신 심판의 칼을 통해서 그들을 잘 판정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기의 마음의 감정을 다 내어놓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살피고 하는 어떤 그 인간으로서의 그런 원초적인 감정, 그러면서도 어떤 의지, 또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총동원되어서 여과 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죠. 사람에게는 그것을 늘 재야 되거든요. 어떨 때는 요만큼만 가야 하는지, 이것은 절제해야 되는지, 이것은 감춰야 되는지 하는 것은 인간관계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 모두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 여과 없이 그냥 내 감정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감정 속에는 나의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은 없는가도 살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어려운 모욕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해명하라고, 사람에게 해명하려고 뛰어들기 전에 먼저 영적 법정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법정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나를 또 다 들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법정으로 나아가는 그 형태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정말 억울합니다.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을 제대로 좀 이렇게 평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법정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가서는 내 손에 죄악이 묻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간의 세상적인 법정에서 해결이 될 문제가 있죠.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억울하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과 똑같은 차원에서 똑같이 붙으면 사실은 똑같이 그냥 싸움의 울타리에서 서로가 벗어나지 않고 서로가 똑같은 상황이 될 때가 참 많죠. 그럴 때 내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칼을 들거나 직접적으로 그런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의뢰하고, 그리고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그냥 미루는 겁니다. 하나님께 미루는 것이에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데 원수가 사랑스럽지가 않은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좋아하는 마음은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서로 부딪히지 않는 겁니다. 부딪히지 않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첫 단계예요. 그리고 그냥 그 감정은 뭐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님께 미룹니다. 하나님, 나는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그 사람과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그냥 어떤 평화를 유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나는 슬쩍 빠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생각하기를 최종 판결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심판하려니까 문제죠. 내가 심판. 그러니까 내가 심판, 세상도 내가 심판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법으로 제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는데도 재판하는 데가 있잖아요. 내가 직접 심판하지 말고 그것은 그런 기구를 통해서 심판해라. 그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억울한 무슨 아들 때 이제 복수를 하고, 복수를 하기 전에 그냥 무술을 닦고, 그냥 짠 하고 나타나죠. 우리는 그냥 칼을 들고 짠 하고 나타나지만, 저기 그 미국 영화가 서부 영화 같다는 그냥 딱 그냥 억울한 것을 하고 총 막 쏘는 거예요. 팍 해가지고 그냥 딱 말 타고 나타나가지고 그냥 황야의 무법자 해가지고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종 판결은 하나님께 미루고 세상의 판결은 또 세상 법정에 맡기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세상 법정 안 가는 일이 많죠. 그러나 내 마음에 삼키는 것은 하나님께 미루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려주는 것은 그냥 결정을 미루고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것. 그게 쉽진 않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 마음으로 다스리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좀 다스려지는 정도가 좀 높아지면 또 좀 웬만한 것은 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연단하고 그 연단이 깊어지면 옛날에는 그 정도 가지고는 그 정도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그 정도는 그냥 일도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은 늘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해요?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때 이 시를 쓸 때 다윗이 뭐 완전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알리고 나서 그리고 마음의 평정을 찾은 다음에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누가 여호와께?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 속에